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것이 연결된 걸 살폈다는 건 기억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때 누가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를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그가 낙타토록과 그리고 가죽띠를 맸다라는 것으로 엘리야와 연결시켜요. 왕상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일까 싶을 때 이 엘리야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구약의 예언의 대표인데,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준비하는 종으로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도 예비합니다. 마태도 구약의 한 예언 말씀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래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에게 인용하는 건 불가능한 인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이사야서 맥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인간의 육체를 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가 오실 때 예비하는 것으로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신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국을 예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같은 곳에서 천국을 말하면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천국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를 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지금 회개와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다행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로 가시게요. 이사야 40장, 구약 제가 가진 성경 1014페이지예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아멘. 잠깐 정리하실게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이 노역이 마치는 날이 올 것이다. 즉 죄값을 다 치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위로의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위로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위로는 이제 모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그날, 그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답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준비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위로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이게 복음이란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쵸? 11절 연결해서 읽어보십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인간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제 이 광야에 있던 이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사야의 40장에 결국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아래 고통스러운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틀린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탄케 하고 이제 참된 왕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이사야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 안에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700년 전에 주어졌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믿으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계속 지난 2년 동안 살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신약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은 신약을 보는 내내 구약을 인용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약이 단순히 하나의 단줄의 짧은 구절일지라도 구약의 배경을 통하여 풍성하고 정확하게 해석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단순한 한마디를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맥락 없이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고대 근동에 나타난 종교 천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교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순간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 인류의 모든 수건은 뭐였냐면 위로였어요.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죽음과 모든 병과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누구지라는 걸 모든 사람은 그걸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해결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 인류의 전 역사를 주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은 놀랍게 성취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그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황량했던 광야와 같았던 심령들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란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나만 믿고 살아, 그냥 나 혼자지 뭐 라는 생각이 높아진 마음으로 살았을 수 있죠. 그 모든 높아진 마음이 낮춰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꼬불꼬불 뒤틀려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뭔가 내 마음에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마음이 곧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칠고 무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고 무례했던 그 마음들이 온순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네, 바로 그 마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를 주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어요. 참으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세례가 분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세례와도 관련이 있어요. 죄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못 받아요. 그렇죠? 분명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사무엘하 통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어떻게든 은폐해 보려고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결국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또 인생의 한 어두운 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죠. 아주 긴 시간 그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너무나 아끼고 있었는데 부자가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자 다윗이 성이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이다, 죽을 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는 알지 못하죠. 그 부자가 자신이라는 걸, 자신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린대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의 죄가, 자신의 죄가 사형죄에 속하는 죄라는 걸 자신의 입으로 인정한 꼴이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 절대로 어쩌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다윗의 마음, 그 껍질에 가득 차있던 그 마음을, 그 껍질을 깨뜨려요. 굽어질 대로 굽어져서 요리조리 피하며 핑계하고 합리화시켰던 모든 그 마음들을 다 깨뜨려요. 어쩌면 영적인 가면이란 것, 우리가 가면을 쉽게 벗잖아요. 왜냐하면 내 살과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면은 이미 자신의 살과 붙어 있어서 지금 자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붙어 있기에 도저히 뗄 수 없었던 영적 가면이 이 한마디, 당신이 그 부자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는 왕으로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왕으로서 어떤 누구의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밤에 왕궁에 나갔는데 그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쏠렸습니다. 마음이 갔습니다.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거 안에 철저히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여기에 보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their sins래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뭐 인간은 다 죄인이죠. 용서해 주세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은 진실한 죄의식도 없이 말로만 하는 의례적인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실 텐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아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우리의 그냥 대강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고 가는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씻어지는 곳으로 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사형죄에 속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자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니까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7절부터 세례요한의 이 동일한 메시지 앞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또 다른 부류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을 살필 차례예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와, 독사도 무서운데 독사의 자식도 섬뜩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는 것일까? 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또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라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볼 때 이들은 그들에게 회개하려고 세례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워낙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세례요한을 한번 조회하려고 알아보려고 그들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회개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에 대한 관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태초에 범했던 성경의 역사를 떠올리면 독사가 의미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 뱀은 어쩌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근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 도그 베이비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굉장히 더 강력한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섬뜩해요.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절을 보니까 그 단서가 나와요.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들은 결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와 계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여서 이들이 지금 사탄의 자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은 부와 영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 받고 나면 끝날 때는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과 경건에는 별 관심 없는 세속주의자, 그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굉장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걷다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직접 만나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좀 너무 막 티내는 것 같고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평가할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거야. 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 주일을 지키고 있어. 예배 시간 지키고 있어. 나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 예배 시간 안 늦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는 내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드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돼. 분명히 될 거야.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좀 더 천국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까울 것 같아요. 물질주의자보다 영적인 사람이 좀 천국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보다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이 더 천국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둘 모두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멀다. 당대에 사실 이 두 부류의 가치관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사두개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두개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한 번씩 나를 죽이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야,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않겠냐. 이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던지. 그러니까 어머님 믿음이 없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보이는 것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 그래도 확실한 건 보이는 거잖아. 천국은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충실하게 살면, 야, 하나님 믿잖아. 믿으면 나중에 지옥 보내겠냐? 그때 되면 또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의 말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열심히 사느냐가 너 인생의 어떤 질을 좌우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이제 너 그 은혜에 좀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너가 하나님께 협력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니? 은혜로만. 너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세상 일에 관심 꺼. 오직 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 분명히 너를 하나님 그거 보고 구원해 주실 거야. 너의 경건한 생활 보고 그 행함에 따라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말은 지금도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말일 거예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는 뭐 말할 것이 없죠. 전혀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동성연애자와 기독교인을 나누면서 동성연애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해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정의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동성연애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죄책감 느껴진다. 우리를 소외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정작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음란한 마음 품어서도 우린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또한도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음란하게 살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 매우 종교적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자, 그 모든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를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은 엄중하게 정죄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이건 세상 밖에 있는 비종교인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들만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인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 불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메시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내 물의 세례를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사두개인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이분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불로 심판하는, 그렇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권능 있는 분 앞에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그 말을 외치고 있어요. 그 간곡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등장하십니다. 모르겠어요. 가장 높으신 왕께서 지금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를 지나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장 높으신 심판주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누군지 잘 알기 때문에 말려요. 아니, 회개의 세례를 받을 자는 죄인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데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의미를 다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 대답에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언뜻 들었을 때 이걸 통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내가 세례요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캐치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모든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고 참으로 위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움을 이루면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게 오셨기에 이제 그 일을 위해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제가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의 보혈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다까지 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해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이 의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분명히 죄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그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 보혈로 치를 거야. 내가 너희의 주홍 같은 죄를 내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거야.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를 거야. 아니, 내 죽음은 너의 죽음보다 훨씬 값진 죽음이지. 죄 없는 자의 죽음이니까 더 가치 있고 온전한 죽음으로 너의 죽음을 보상할 거야. 그래서 내가 참된 위로를 너에게 줄게. 내가 참으로 너를 위로하고 위로하리라. 참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는 자리에 거하여서 똑같은 자리에서 죄를 씻음을 받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에 들어가세요. 같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세례할 때 침례할 때 사초 세고 건져야 될까요? 사흘 동안 죽음 안에 들어가세요. 물 속에 잠기세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완전한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백성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정당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건 불의하죠, 그분께는. 그러나 우리에겐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의롭게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사가 뜻이 뭐냐면 내가 죄를 대신 지어줬으니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의로우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의로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질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저는 되게 위로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요.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 말합니까? 우리를 죄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어둠에서, 그 속박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쥐고 계신 그분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세례받는 자리, 죄인과 똑같은 자리, 유한한 인간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것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누구로 서겠습니까? 사두개인으로 서겠습니까? 세속주의자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그리고 옛날 신앙생활을 들먹이면서 자꾸 옛날 신앙에 대해서 곰탕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옛날 신앙 계속 말하면서 계속 나 옛날에 이랬어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껍데기 신앙 말고요, 감췄던 신앙 말고요, 좀 도망치고 왜곡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참된 회개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자백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백하라고 말 안 했으면 내가 말하면 용서해 줄까라고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난 너무 큰 죄인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까? 아니요, 여러분,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니까 그분께 회개하세요. 그분께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죄인이에요. 인정해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